아멘.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조금씩 사그러 드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어쩌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늙지 말아라, 성숙해져라. 사실은 우리가 늙는 것과 이 성숙하다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늙는 것은요, 우리 몸이 쇠퇴하는 것이요, 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것은 보다 충실해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어느 순간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사연의 노래 가사처럼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훨씬 아름다운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같을진데 여러분, 신앙도 어쩌면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앙도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만 먹고 성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고집만 가득하게 되고 열매는 없기 때문에 늘 타인을 비판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원했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자녀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은사들의 다양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알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은 만큼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 아는 만큼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알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떻게 그 알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며 그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 알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을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가는 사람이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결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의 의미는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재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한다라는 오늘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와 성도는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날마다 깨어지기 쉽고 날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고정시켜서 다시금 훈련케 하셔서 재활케 하셔서 더 완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연약한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살 수 있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요, 마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교회는 상호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각각의 지체들이 그 몸에 붙어 있어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목적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시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 아는 만큼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본문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교회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될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린아이의 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라야 합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영적으로 미숙해지고 육적으로 미숙해진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유병을 물고 다니고 엄마의 젖을 찾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창피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성수에 관한 말씀들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모여있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성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훨씬 더 넓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세상 속에 늘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이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장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그 사탄의 공격이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모습들이,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15절은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나의 신앙이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가 좋습니다. 신앙에서 벗어나는, 오늘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 굳은 결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좋다라고, 이대로 만족한다라고 그냥 만족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러분,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은 그러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 큰 문제가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않는 거죠.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면 이제는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혼자 자라난 아이들이 결코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유는 인격의 훈련, 서로를 향한 그 배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자기 삶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사람은요, 그 인격을 성장시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가 필요한 거예요.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서로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함께 공존하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신앙의 인격이 자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신앙은요, 아픔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같이 교제하다 보면 아픔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들을 이기면
또 이기면 그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깊이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나 혼자만 보면 여러분 내 모습이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공동체의 예배자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이런 모습이 약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미약했구나, 좀 더 내가 더 훈련받고 나를 성장시켜야지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사랑 안에서 함께 진실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교회는 서로 삶과 언행에 있어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상 사랑은 우리 기독교 최고의 덕목 아니겠어요? 그 같은 사랑이 진실함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은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거짓 없이 진실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하며 더욱더 이웃을 부유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연합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나눠주기만 하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눌 수 있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균형 있게 교회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몸,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교제하며 서로 봉사할 때 여러분 때때로 서로 아픔을 겪어가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 생활 중 성도들이 시험 받고 넘어질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래 괜히 내가 나서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다. 이제 모른 체 하자. 그냥 죽은 사람처럼 지내자. 그저 주일만 섬기는 그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칫 교회에 무관심하게 되고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답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여러분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며 때때로 말을 줄여야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상대를 향하여 교훈할 것은 교훈하고 나눌 것은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와도 설령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 갈등이 와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주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나도 함께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항상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하기에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성숙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